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행복합니다. 진시황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중국의 전체에 그 사분오열되어져 있는 그 나라를 통일시킨 최초의 왕이 진시황이죠. 지금은 이제 화폐하고 언어를 하나로 통일을 시켰고요. 그리고 엄청난 도로를 만든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중국에 가시면 꼭 관광 가는 데 하나 있잖아요. 만리장성, 진시황이 쌓은 거잖아요. 근데 진시황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불로장생. 어떻게 하면 사람이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장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원히 죽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진시황이 했던 하나의 행위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 구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로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40살 때부터 이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이분이 고민을 하셨다고 그래요. 40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서북이라고 하는 서북이라고 하는 신화를 딱 중심으로 해서 너 가서 세계 방방곡곡 샅샅이 뒤져서 불로초 좀 구해오라고. 그래서 3,000명의 사람을 그에게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북이 그때부터 출발을 해서 쭉 불로초를 구해서 오는데 어디까지 왔느냐면 제주도까지 옵니다. 제주도에 와가지고 그 서귀포 있잖아요. 거의 폭포에다가 흔적도 남기고 가고 결국 이제 일본으로 방향을 틀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서 그분이 오래 살았어요. 몇 살에 죽은 줄 알아요? 50살에 죽었어. 그러니까 40살부터 이분이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거 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다 잡수셨지. 몸에 좋다고 하는 거 다 잡수시고. 그러니 모르겠어요. 산삼도 많이 잡수셨을 것 같고, 어쨌든 남들이 못 먹어보는 거 그 진시황 입장으로서는 뭐 다 드시고 잡수시고 뭐 서비스도 받으시고 다 하셨을 터인데 50에 죽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지금 50살 넘으신 분들은 진시황보다도 훨씬 복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극복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오래 살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9가지의 사람들의 생명과 사람들의 건강에 굉장히 엄청난 변화를 준 9가지 의약품 해서 쭉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진통제로서는 아피안입니다. 이게 인류의 건강과 인류의 생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그 인슐린이라든지 페니실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연두 백신이라든지 그 이제 인류의 큰 하나의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쳤죠. 지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뭐냐면 임플란트입니다. 이 임플란트가 평균 수명을 굉장히 많이 연장시킨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천년만년 사느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썩을 것, 그 다음에 죽을 것, 이런 단어들이 이 고린도서 15장에 계속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잖아요. 건강해지는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그 장막집이 영어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이 텐트를 치시면 텐트의 양쪽에 이렇게 못이라든지 기타 고정을 하겠죠. 고정을 하고 텐트가 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끈으로 묶어놔요. 그렇잖아요. 끈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처음에는 단단하게 묶잖아요. 묶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에 젊은이 시절에는 하루 종일 활동하고 해도 아무 끄떡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허리 아파요, 안 아파요? 나도 모르게 앉았다 이러면서 아이고 세월 지난 거예요. 그게 젊은 시절에는 딱딱한 거 얼마든지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잡수시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시든 뭐 오징어든 뭐 할 것 없이 딱딱한 거 거침없이, 어떤 분은 생선 뼈까지도 다 잡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튼튼하게 방앗간이 참 사정이 좋았는데 언제부터 이게 잘못 먹어가지고 연 먹다가 이빨 빠진 사람 많거든요. 어느 분은요 틀니를 했어요. 여기다가 틀니를 해서 전체 틀니 이렇게 하셨는데 앞에서 무슨 얘기 하다가 틀니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이 육신을 보면서 육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고, 이런 속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참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 그걸로 인생은 끝인가? 그것으로 삶은 끝장난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자식 앞세워놓고 부모된 우리로서 자식은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 묻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더 많아요. 그 가운데 도저히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두어 주간에 걸쳐서 강해를 들으셨는데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확 가슴에 딱 새겨져서 죽음 문제를 믿음으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죽음 앞에서 그래 죽음 와 내도 환영해 그러지는 못해요. 어떻게 죽음을 환영하고 죽음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의 현실 앞에서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만은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이미 목회하는 동안에 박병기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과학자였거든요. 미국에서 스카우트를 받아가지고 핵 개발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이제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이제 해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집사였습니다. 제가 그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핵개발 문제라든지 그 이야기를 좀 직접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과학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한지 몰라요. 뭐 정기 검진뿐만이 아니라 뭐 그래요. 매일 가서 골프 치고 운동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철저히 건강 검진을 해도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결국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었고요. 그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정갑 집사라고 하는 그분입니다.
둘이 앉아가지고 서로 막 담소를 나누면서 웃으면서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파티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화면에 뭐가 이렇게 딱 떠 있어요. 그때 이제 타이거 우즈가 아주 그랜드 슬램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골프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챔피언이고 저도 챔피언이고 그게 이제 한창 그 이슈였었는데 그것을 두 분이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탁 놓고 같이 그때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분이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친한 사이였는데 가고 보내고 가고 근데 그 자리에 그런 저기를 하면서 마지막 우리들의 파티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목회자로서는 한편으로서는 충격이었고 자기의 죽음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 하나 친구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서로 그래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 모습이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 분은 원양어선을 탄 분입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저 앞에 밑에 엔진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평생을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폐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이제 그분은 집에 이게 가면은 산소통을 저 멀리 놓고요. 그 산소통을 이렇게 쭉 호스로 연결을 해서 그것을 이제 코에다 꽂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하면서 농담 삼아서 그 이야기했어요. 당신 말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밟으면 끝나. 전 가끔 그래요. 가서 좀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산소통에서 이렇게 쭉 호스로 해서 끼고 있는데 그 밟으면 지그시 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그만한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다 그 말이잖아요. 같이 딱 앉아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얼마나 생명 유지될 것 같아요? 본인도 알죠. 이게 죽음 문제를 탁 꺼내놓고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잘한다 하시는 분도 죽음 단어 딱 꺼내놓으면 안 세게 변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 딱 앞에 놓고 내가 보기에 그렇게 오랜 세월이 남아있지 않아서 당신 어차피 그 연령대가 이제 저하고 비슷했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정신이 있을 때 내가 생각이 있을 때 내가 판단이 있을 때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뭐요? 그러더라고. 마누라 먹고 살게 해줘야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아요? 어쨌든 그분은 이제 목사하고요 자기 죽음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같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전주 있을 때에도 평생을 운동으로 다져진 분입니다. 그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딱 가서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 않아요. 딱 앉아서 나하고 좀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합시다. 뭐예요? 그랬더니 죽음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분이 참 진지하게 그 대화를 나누었어요. 결국 예수 영접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그걸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아멘이죠. 그죠? 근데 이것을 머리로만 생각하시면은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현실 앞에서는 자꾸 부정하고 싶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이
그림자가 다가왔을 때 그 너머를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고, 그 너머를 바라보고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5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 이 썩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죽을 운명인 육체, 그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육체, 그게 썩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게 될 이 육체, 이것이 뭘 입는가?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아멘도 안 하셔. 아니, 늙어가는 거 서럽잖아요. 서럽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나이 먹어가는 게 너무 좋았는데 빨리 나이 먹어서 청소년 입장 불가도 내가 들어가고 극장도 들어가고 빨리빨리 나이 먹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세월이 흐르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죽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죠. 썩을 것, 죽을 것 같은 뜻이에요. 이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 이게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진시황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불로초가 제주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양반은 그걸 모르고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럼 진시황보다도 훨씬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진시황보다 잘 살고 있다. 아멘이죠? 왜?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때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 어디에 기록이 됐는가? 그 밑에 쭉 보시면 친절하게 써놨잖아요. 이사야 25장 8절. 이 말씀이 응답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기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응답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55절 말씀에 기가 막힌 여기에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55절은요, 이 사도 바울이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흥분을 해서 마치 막 펄쩍펄쩍 뛰면서, 왜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건너갈 수 없는 죽음의 그 강을 멋지게 건너갈 수 있는 답을 딱 얻고 나서 외치는 감탄과 감격입니다. 그게 바로 이 55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서, 왜요? 이 사망을 지금 의인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실체를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죽음을 가져다 주는 실체가 있다 이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바다 위로 하는 막 풍랑이라는 게, 제자들이 막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시니까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막 뭐라고 그래요? 바다를 꾸짖어요. 여러분, 바다가 무슨 인격체입니까? 그것을 의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을 막 일으키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그 존재를 향하여 막 꾸짖는 거예요. 이 사망이 무슨 사망이 인격체입니까? 그러니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그 인격체를 향하여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최종 승리자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한 가지 묻습니다. 죽으면 끝납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나 한 몸 죽으면
이 얽히고 설킨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나 한 몸 죽으면 고통스러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을 의인화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 사망아, 네가 최종적인 결정권자, 네가 최종적인 승리자인 줄 알아?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이제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쏜다라고 하는 게 독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독침. 사망의 독침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56절에 거기서 이제 대답을 해요. 스스로가 묻고 스스로가 대답을 합니다. 56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것을 거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죄가 사망의 독침이다. 이게 야고보서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이 죄와 사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계속해서 독침 맞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이게 이제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이 뭐냐면 첫째 이제 죄,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책감이 계속 드는 게 있어요. 이 죄책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죄와 죄책은 이 율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강의 5장 강의 들으실 때 좀 더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문제하고 이 죄책감이라고 죄책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뭔가 율법이에요. 그 전에도 죄를 지었죠.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 죄를 죄로 모르고 살은 거예요. 그때 죄라고 하는 것은 있었죠. 그러니까 죄와 죄책감이 그 다음에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것이 바로 쭉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세 가지의 것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면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왜 그 기도가 나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 다음에 57절에 여기 이제 한 가지 부정사가 빠졌습니다. 56절과 57절을 이어주는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게 그 우리말 번역에서 그것을 잘 살리지 못한 게 뭐 어느 언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그대로 그 번역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속사가 많이 빠져 있는데, 특히 56절, 57절은 이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딱 한 다음에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56절과 57절을 그러나를 넣어서 읽으셔야 돼요. 자, 56절과 57절 그러나를 넣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6절부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읽으시면 이 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성령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가슴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세요? 인류의 모든 이 엄청난 진시황이 그렇게 온 권력의 힘을 동원해서 찾고 싶었던 그 불로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불로초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걸 찾은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새칠로. 자, 그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56절 읽고 그러나 하고 57절로 시작. 아까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여기 뭐 승리를 주신다. 무슨 승리를 주는가? 이 세 가지예요. 죄와 죄책과 사망.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뭐래요? 복음이잖아요. 이게 두 가지의 것이 꽉 여기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러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씨라고 표현하는가? 씨,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생명의 씨가 내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은 죽지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썩어서 그것이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 꼭 붙잡고 행복하게 사세요. 왜? 진시황보다도 훨씬 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었는데 50에 가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50도 넘었잖아. 물론 50이 안 된 분도 있지만 몇 분 외에는 지금 다 50이 넘은 것 같아요. 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진시황보다도 지금 훨씬 지금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오래 살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자고, 웃으면서 살자고, 감사하면서 살자고. 그냥 어떻게 쓰는지 막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50에 갔다니까. 근데 우리는 50 더 이상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새벽에 나올 정도로 건강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